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광주 다일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아주 쉬운 거 한번 여쭤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죠. 굉장히 쉽죠? 좀 어려운 걸 여쭤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제가 어렵다고 암시를 줘서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실제로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분리시켰다고 생각할 때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은 없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분리가 된다면은 믿음은 없는데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랍니다. 믿음과 사랑을 만일에 분리해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딱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을 비교한 표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가르쳐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은요,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 말씀을 원래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말씀이 어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나온다는 것은 원래 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믿었으면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맨날 믿음이 더 크게 해주고 뭐 어쩌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믿었으면은 구원받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믿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놓고 본다면은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하자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은 믿기부터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보내신 자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은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믿는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당연한 것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믿음 가지고 성령 은사 가지고 다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일단은 우리 말고 일반적인 인류라 그러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따로 나누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나는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가 망하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고 잘 되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기를 바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안 합니까?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큰 벌을 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말하죠.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도저히 내가 당신이 맡긴 거 했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원래 숨겨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복지부동했다가 망한 이유는 주인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밖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걱정하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하고 계시죠? 한국교회 성도 중에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아마 누구나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국교회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될 만한 많은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걸 좀 고치고 바르게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타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고 완전히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일에 완전히 알아야 구원받는다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르게 알지는 못해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했을 때 그 개혁자들 아니면은 개혁교회, 우리가 다 개혁교회에 속하잖아요.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많이 잘못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조금만 고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밀고 닫고 문을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을 써보셨지만 문이 열리던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게 문이 완전히 삐뚤어져야 안 열립니까? 1mm만 삐뚤어져도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조금만 깎아내거나 조금만 덧붙여서 이렇게 삐뚤어지면 조금만 바로 세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조금 잘못된 거를 조금 더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좀 더 바르게 알고 좀 더 바른 신앙이 돼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하게 표현하는 성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저 위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인데 이 표현 방법을 그 평행법이라 그래요.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줄을 이렇게 평행해서, 물론 세 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두 줄이거든요. 두 줄을 이렇게 놓고 봐서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요까지가 윗줄이고 거룩하신 자부터가 아랫줄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줄을 놓고 보면은 두 줄이 저 경우에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거를 반복할 때 단어를 약간 바꿈으로써 그 메시지를 굉장히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이건 반대되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말을 씀으로써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건 지금 같은 거를 반복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메시지를 주는데, 저 문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서 여호와와 똑같은 것이 아랫줄에서 뭘까요?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 다음에요, 지혜의 근본과 같은 것은 뭡니까? 명철이죠, 그죠? 그러면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게 뭡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꾸로요,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 장전된 총에 방아쇠까지 끼워놔가지고 제대로만 건드리면 터지게 만들어 놓고 6개월 된 아이에게 총을 이렇게 주면은 애가 총을 보고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갖고 놀라 그러겠습니까? 갖고 놀려 그러죠. 초등학생에게 주면 어떡할까요? 초등학생 정도는 중학생이라 그럴까요? 총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겨누면은 장전된 총 가지고 방아쇠까지 이렇게 발사되기 직전에서 딱 갖다 놓으면은 누구나 무서워하잖아요. 총을 보고 총이 자기를 겨냥한 총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총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 말씀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사와 아래 것 같은 게 뭡니까? 번제죠, 그죠? 요건 순서가 조금 교차대칭처럼 되어 있는데, 제사와 번제가 같고, 나는 하나님이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애와 같은 게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애를 그냥 쉽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럽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원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인애와 지금 대응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를 넣어주세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거는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치는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저거를 그대로 풀어서 다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저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역시 둘째가 서로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더 빨리 못해서 하네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요. 자,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었죠? 조금 전에.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네, 나중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성격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 사랑하는 것과 자녀 사랑하는 게 성격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모습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밀해도 친밀하지만 높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반려동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존중하고 대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보통 느끼는 대로는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제일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전혀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배척했잖아요. 배척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아는 게 다르죠, 그죠? 그런 현상에서는 제가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걸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단 만나보셨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이단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까요? 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이단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단보다 우리가 성경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단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실제와는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르지만 현상적으로 저 말이 맞다는 말이, 이단이 우리보다 성경 많이 외우는 것 같잖아요. 말을 해보면 성경 여기저기 막 들러대면서 막 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이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잘잘잘 외운다고요. 물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만 외우지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볼 때 틀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한 게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무슨 고기 잡는 걸 봐라, 농사 짓는 걸 봐라, 양 치는 걸 봐라, 빵 굽는 걸 봐라. 세상 얘기를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알고 정말 경외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성경을 인용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보고 알아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성경 보고 하나님 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게 다를까요? 이게 진리는 아닌데 많은 현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을 자꾸 알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자꾸 달라지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 딱 하면서 교회에서 제대로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새가족반부터 성숙한 성도 반까지 쫙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에서 한마디 들으면 기억 남은 게 있으면 듣고, 설교만 들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던 사람부터 한마디 듣고, 어떨 땐 또 기도원 따라갔다 한마디 듣고,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관이 형성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목사님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주워 들은 걸로 만들어진 조금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만 맞다 그래요. 다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잘 고쳐나갈 기회가 없고 성경을 외우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다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엇으로 설교를 하실까요? 성경 지식으로 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 지식으로 설교를 하실까요? 자기 신앙관으로 설교하실까요? 신앙관으로 설교합니다. 만일에 신앙관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이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관에서 벗어났다는 건 자기가 안 믿는 걸 설교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내 신앙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믿지 않는 걸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앙관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래 그래야지 돼요. 그만큼 신앙관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신앙관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신앙관이 그만큼 더 확장되고 이제 이러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성경 전체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나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달라요. 진리와 진실은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었는데 의사들이 다 못 고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40일째 새벽 기도하는 날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40일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불치병이 낫는다,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면은 은혜를 베풀어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진실된 간증에 힘을 얻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확실하다는 것도 너무 과한 얘기예요.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고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로 잡힌다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요, 그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다른 걸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인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절대주권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절대 주권은 느껴지시죠? 절대 주권도 안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절대 은혜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그러는데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없었어요. 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었어요. 무라는 말도 아까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냥 없는 거였는데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해주시고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사랑만 믿는다.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삼성 회장 찾아갑니까? 현대자동차 회장 찾아갑니까? 왜 안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데.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너 누구야? 그러지. 만나지도 않을 거거든. 돈 많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얘가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무조건 부모님 찾아갑니까? 사업 자금이 갑자기 1억이 모자란다. 무조건 부모님 찾아갑니까? 왜 안 찾아갑니까? 돈이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이 다 있어야만 믿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없는 거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좀 다르긴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알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뭐 거의 다 고쳐지리라고 제 짧은 머리와 경험만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창조주라는 것부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거는요, 자, 이 토씨를 잘 보세요. 저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맞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도 맞죠? 하나님만 창조주시다도 맞죠? 하나님도 창조주시다 틀리죠?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맞죠? 제 집사람이 와 있다면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맞죠? 이 사람만 제 아내입니다도 맞죠? 이 사람도 제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창조주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창조주실 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만 창조주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때 이것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이것입니다만은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걸 해주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걸 찾아보고 온다는 거 잊어버리고 안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완도로 전교인 작년 신앙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2개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찾아본다는 걸 또 안 찾아보고 왔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완도고 하나는 전남이라고 합시다. 뭐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갈 사람은 교회에서 버스로 가고 이제 따로 올 사람 차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남 수련관에 갔다가 오느라고 개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내비게이션을 치니까 완도에 수련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전남 수련관. 그러니까 더 생각하지 않고 여기구나 하고 다 글로 간 거예요. 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글로 갔어요.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장님인가 하시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얘기가, 야, 여기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되는데 뭐라고 덧붙이죠? 전남 청소년 수련관은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 두 개가 있는데 완도로 오셔야 됩니다. 전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걸 한마디만 쓰면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만 계속 얘기하면은 어느 게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뭘까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피조물이 얼마만큼 다를까요? 얼마만큼 다르냐면요, 설명할 수 없이 다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이 다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이 다른 것은 아무리 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른 것은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시면 혹시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막 나가겠습니다. 수학에서요, 저기 분수에 분모를 무한대로 놓고 무한대분의 1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보통 하잖아요. 요새는 중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무한대분의 1 그러면은 뭐가 같다 그럽니까? 0과 같죠, 그죠?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00만은 뭡니까? 무한대분의 100만도 0이에요. 무한대분의 100조는 뭡니까? 0이에요. 무한대분의 위에다가 1에다가 동그라미를 수십만 개를 붙여도 아래 분모가 무한되면 다 0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이거는 수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위에 있는 유한수는, 무한대가 분모면은 유한수는 무조건 0입니다. 분수는. 달리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은 무한한 분 앞에 가면은 0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 만약 모든 피조물은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권능이 무한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냥 다 0이나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 다른 것,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아시죠?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시라는 거에서 1번으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주권과 사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나, 지금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른 분이라서. 여러분, 대통령인데 전화할 수 있어요? 요즘 대통령 이해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만나자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유한한 인간 세계에 조금 권력 가진 거, 그것도 5년밖에 못 가지는 거, 그 정도 자리에만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해요. 그 정도 차이만 가지고도. 그런데 거룩하신, 무한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이 오셔야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썼는데, 절대 차이를 알아야 절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복음도 정말 잘 전하시고 부흥회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투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정의가 너무 무너졌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독재를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활동 많이 하셔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한 후에 몇 주 후에 설교하시다가, 제가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내 아들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누구인데 제일 고마웠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나 알지.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전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종로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영등포에서 온 손님도 있고 목포에서 온 손님도 있습니다. 누구인데 더 고마울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인데 더 고맙습니까? 목포에서 온 사람인데 더 고맙죠.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브라질에서 오직 목사님 자녀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일만 가지고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럼 목포에서 온 사람은 명함도 못 내놓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신 분인데, 여러분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도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인간을 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겠다고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시고 나와 대화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고요. 예배를 무슨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뭐 매주일 저녁마다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뭐 한 주일에 몇 번씩 하는데 또 가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요, 그 신학교에는 전 교생이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소위 채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도 다 닫습니다. 다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도서관 직원 얘기가, 채플 시간이 돼서 학생 보고 우리 문 닫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도 문 닫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 얘기가, 그 학생이 아마 그 단독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였던가 봐요. 직원 보고 하는 얘기가, 한 주일 내내, 아니 뭐라 그러더라, 집에 가면은 내내 예배만 드리다가 오는데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평신도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저도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금요일에 내려가가지고 매 교회에서 살다가 예배 뭐 여러 번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학교 왔는데 또 예배 드리냐는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내가 심심하면 만날 수 있고 뭐 하나님 만나는 게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상대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자 그러면은 대충 시간만 때우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이기적이고 묘한 잘못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나 저나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 크리스찬 유머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억 원만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는 10억 원만 생기면 인생이 필 것 같아요. 새롭게 사업도 시작하고 10억 원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욕심도 많지. 10억 원이 뭐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빨리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3,000원이면 10억이야. 하루가 1000년이 되려면은 계산하면 3,000원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잘 됐다. 10억 달라는 게 내가 안 그래도 좀 미안했는데 하나님께 3천원만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3천원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자, 이게 지금 누군가 웃기려고 만드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죠.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해달라 그러잖아요. 해주는 시기는 나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나와 다르지만 하는 거는 내 뜻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해주는 시기는, 아니면 해주는 내용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르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대로 안 주고 늦게 주고 안 주고 막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대로 안 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그것까지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속에 기도하셨겠으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다고 믿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고 믿을 때 완전히 다르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창조주라는 것에서 조금만 더 나누면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자기 걸로 모든 것이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랬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그게 아닌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는 건 바보예요. 지금 더 좋은 걸 줬는데 왜 이런 거 줍니까? 그 참. 자, 그런데요,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가 그거잖아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은 무엇을 만들어도 옳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면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고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피조물 중에는 영적인 존재도 있어요. 천사,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보다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발 아래에 있다 그럴까. 그런데 그 중에는 사탄도 그렇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세계관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선과 악이 대결하고 그렇게 선과 악의 갈등과 대결이 있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우리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다스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여러분 찾아서 대결하자 그런 거 봤습니까? 이거는 지렁이가 나오고 대결하자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순종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범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범위에서 그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기간 그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기잖아요. 사탄이 욥을 치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을 한도 내에서만 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사탄은 허락된 분후에서 조금 하시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 게 종말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간도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 설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탄은 어항 속에 금붕어와 같다. 마음대로 놀지만 어항 안에서만 놀아요. 주인이 이쁘다고 안방에 놓으면 안방에서 놀고, 꼴 보기 싫다고 밖에 내놓으면 밖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인이 성질 난다고 집어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을 무서워서 막 두려워하고 사탄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사탄을 자꾸 두려워하세요. 사탄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다가 성경도 막 인용해 설명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사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사탄을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나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누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까? 셋 중에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입니다. 천사 몇 명이 가서 할까요? 한 명이 가서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제 잡아내야 되겠구나, 너 가서 잡아와, 그러면 천사 하나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능력이나 모든 거에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우상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다른 우상은 생각도 할 필요 없고 상상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니까 다른 신앙에 대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절대주권과 관련해서 제가 예정론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예정론을 대체로 이제 믿고 있고, 예정론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믿는 것인데, 예정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정론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예정론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예정론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구나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예를 들면 논쟁을 해가지고 신앙 논쟁을 통해서 예정론이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예정론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예정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예정론이 보통 나옵니다. 물론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에서 이제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예정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예정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오늘 병원 전도 나갑시다.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야 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좋죠.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정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오늘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거고, 예정이 돼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가서 전도 안 해도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오늘 이렇게 눈 오고 춥고 그런데 꼭 오늘 나가야 됩니까? 다음에 좀 좋은 날 가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정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는다면은,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됐다고 믿으면은 그 예정이 그냥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지금 읽으실 수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선을 위해서 행하도록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정됐다는 것까지 같이 믿어야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숙명론하고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분이 설명하신 건데 너무 좋은 설명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숙명론자와 예정론자가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아주 대양 한복판에서 난간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숙명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구나 하고 명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데 가십시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어 저 사람이 물에 빠진 걸 보게 하셨을까?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그러면 명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구조하는 겁니까? 누가 생각해도 구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자는 구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숙명론자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숙명론자는 환경에 순응하지만 예정론자는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며칠 후에 유언장이 공개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나하고는 상당히 멀어서 왕리도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자라 나인데도 유산을 100억이나 넘겨줬어요. 숙명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내 인생이 피었구나.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해외여행 다니고 직장 다 때려치고 아마 이렇게 살 겁니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갑자기 100억 원이라는 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차 바꾸는 겁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죠? 차를 바꿔야 되면 바꿔도 좋지만 돈 생겼다고 바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선한 뜻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인지 가난한 사람의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할 것인지 그 선한 뜻을 생각해 가면서 돈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자는 세상에서 가장 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예정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걸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양복을 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요. 이 좀 부탁을 하려면은 뭐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하면서 부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식사를 안 얻어 잡수시니까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대타로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해 놓고는 하나님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이 필요한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 중에 배고픈 사람 하나 대접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워낙 시달리시니까 배고파서가 아니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돕는 것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서 다른 것 대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상숭배랑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만 보세요. 하나님 중심만 보신다 그러죠. 자, 하나님 외모 보십니까? 신장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학력 보십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혈연 보십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업적 보십니까? 전도 몇 명 했는가 보십니까? 교회 몇 개 개척했는가 보십니까? 좀 어렵죠. 하나님은 업적도 안 보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살, 하나는 7살.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애들이랑 못 놀아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참 애들이 노는 게 장난감도 없고 불쌍해.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큰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레고, 큰 레고 세트를 사다가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놀겠지 하고 또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 좋은 레고를 가지고 만든다는 게 겨우 조그만 거, 아주 조잡한 거 만들어가지고 놀고 앉았어요. 큰 게 아까워요. 그래서 한번 또 큰 맘 먹고 시간을 내가지고 얘들아 아빠랑 같이 놀자. 그러고 이제 같이 놀면서 이제 레고로 큰 애는 비행기를 아주 크고 멋있게 만들어주고 작은 애기는 자동차를 크고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같이 만들고 나서 제가 큰 애가 잘 만들었나 작은 애가 잘 만들었나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봅니다. 하나도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했다.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교회 부흥시킨 겁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누가 믿게 한 겁니까? 교회당이 큰 교회당을 건축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업적 가지고는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배 타고 또 다른 목사 교회 없는 섬에 가서 하고, 근데 그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그 교회가 100명 이상 모이겠어요? 아마 몇십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고 전도도 매매 못하고 정말 비천한 종입니까? 우리가 느껴도 그 사람은 존귀한 종이잖아요. 누군가 가서 해야 될 거 우리는 차마 어려워서 못하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적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만 보신다는 걸 알면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면은요, 첫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은 측량이 돼야 경쟁을 해요. 보여야 경쟁을 해요. 안 보이는 거 가지고는 경쟁을 못 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면은 아무도 경쟁하지 못하고 아무도 교만해지지 못하고 아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나 업적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모욕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3가지를 동시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지키는 건 옳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러고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킨 나의 종교적인 업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로주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아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율법주의 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다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주의라는 신앙생활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 율법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차이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정말 잘못된 건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피할 수 있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외모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신앙생활이 되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은요, 무슨 행동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끔 믿는 거. 예를 들면은 발 떨면 복 나간다. 뭐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발 떨면 복 나간다. 그 사람의 마음하고는 관계 없어요. 중심하고는 관계 없이 발만 떨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미신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귀한 거지만 예를 그냥 그렇게 들겠습니다. 새벽기도라는 외형을 우리가 만일에 강조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참여하는 외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처럼 만일에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뭐 핵심인 것처럼 아니면 어쨌든 지나치게 중요하게 강조돼 가지고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가면은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새벽기도를 많이 나가면은 새벽기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작년 한 해 내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끝나고도 1시간에도 기도하고 왔으니까 금년 첫 계약은 조금 바가지를 씌워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형의 새벽기도를 한 행위를 믿을 위험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벽기도 나가면 잘 된다고 믿으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나간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새벽기도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만 나가면 무조건 새벽기도 나가면은 아무리 과속을 해도 그날은 티켓 안 끊겨. 새벽기도만 나가면은 뭐 그날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미신적이잖아요. 새벽기도 행위가 미신적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복음에서부터 먼 모습인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외모를 강조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저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는 걸 알면은 경쟁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내공로도 의지하지 업적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마치 우상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지도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후자가, 그러니까 요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먼저 것도 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분이 좀 들죠. 영과 진리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도 좋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안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해 살면서 우리나라의 풍속도 많이 익히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다 그래요. 그래서 너 이순신 장군 아니?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너 거복선 아니? 그럼 모르는데. 임진왜란 아니?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는 이순신 장군 도대체 뭐 하는 인간입니까? 거복선도 모르고 임진왜란도 모르면. 이거는 정말 사소한 예고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크기를 상상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준다는 뜻이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는 건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화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이웃을 말로 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크게 완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그림자처럼 알려지는
수많은 예언자나 이렇게 알려지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었겠으나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막 임하시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렇게는 안 임하셨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특히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어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량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외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눌 기회도 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한번 머리를 한번 쓰셔가지고 한번 결합시켜보세요. 제가 처음에 많이 강조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라 그랬죠. 거룩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그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랜다. 많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보고 놀리냐면요, 저 인간이 천국에 왔어? 절대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 보고 놀릴까요?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안 계셔. 놀라는 거예요. 3번째는 왜 놀래죠? 한참 남 쳐다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왔네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참 저는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인간이 왔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게 상상이 됩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구원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를 우리가 만일에 짐작을 조금이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뭐 아까워서 우리들에게 안 주시는 건 없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다릅니다. 이 넓이가 다른 거 조금 안내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아마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 교계에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청부론, 청빈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부론은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청빈론은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소유가 많고 적고는 관계없습니다. 청빈론은 소유가 많아도 됩니다. 청지기처럼 살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예요. 청빈론은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나를 위해서 많이 쓰면 안 되고 나는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가 청빈론이라면, 청부론은 내가 워낙 복을 많이 받았으면은 남도 많이 도와주고, 거기서 누가 계산했는데 뭐 32%인가 돼요. 32% 정도 남을 구제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좀 부자로 살아도 써도 된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고 살아도 된다. 이게 청부론이에요. 청부론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참 부담이 될까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청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성경 공부를 TV에서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앞에 이제 몇 명 청중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주제와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틀었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잘 산다는 거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겁니다. 나도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이제 그런 뜻으로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은 뭐 그분들이 다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제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습니까? 나도 내 아들을 잘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잘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논리적으로 딱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뭐 그분하고 논쟁할 생각도 없고 앞에 있어도 안 물어봤겠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목사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가 유학을 보내서 둘이 이제 뭐 학비도 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각자 통장에다 돈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큰애 통장에다가 학비랑 이렇게 같이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애는 이게 학비가 2배 온 거, 작은애 너 왔어? 안 왔어? 그럼 이거 우리 둘이 학비구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애가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미치겠네, 이제 그냥 막 나가서 먹고 놀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아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게 내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통계가 많이 다릅니다. 전 통계가 다른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막판에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합병증이 막 생길 테니까, 그죠? 몸이 막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통계에서 제일 작은 게 1년에 1,300만이고 제일 많은 게 1년에 3,500만이 굶어 죽습니다. 하여튼 보통은 1,500, 1,800 이렇게 굶어 죽는다 그러거든요. 1년에 1,000만 명, 1,5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거는요, 4일 지나면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2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고, 인류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다이어트하면서 제대로 살이 안 찌고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그 3분의 1이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으면은 성경도 있고 뭐 수많은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해, 안 믿는 놈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넓고요. 사랑은 넓을 때만 사랑입니다. 보세요. 제가 좀 지나고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인데 어쨌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은 히틀러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도 사랑이야 사랑이다 그러면 히틀러만큼 나쁜 놈도 없어요, 그죠? 자기 부하, 자기 가족 챙기는 게 의리고 사랑이라 그러면은 유명한 우리나라 몇몇 군사 독재자만큼 사랑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부하들 챙기고 가족 챙기고 그럽니까? 그런데 서민도 돌보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편끼리 사랑하는 거는 조폭도 하는 것이고 독재자도 하는 것이고 뭐 히틀러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넓은 것만 사랑이에요. 넓은 것만. 그건 제가 사랑이 무엇이냐를 할 때 조금 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 크기와 넓이가, 하나님이 나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극진히 사랑해요. 절대로 남보다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넓은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가 다릅니다. 제가 젊은 어머니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집사님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에게 참 미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애기 키워보신 분, 둘째 키우면서 첫째에게 미안하시던가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는 둘째를 키우니까, 한번 키워봤잖아요. 키우니까 요때쯤에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해주는데 해줄 때마다 첫째는 안 해주고 넘어간 게 있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지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무지 속에 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와 지혜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을 주셔도 항상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그 두 번째 빨간 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접을 받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의 대접을 받고 축복해 준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심청전을 보면은 뱃사람들이 그 용왕님에게 잘 보이려고 처녀를 던지는 게 나오죠. 인당수에다가 처녀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이 화내거나 우리 못 살고 안 되니까 처녀 하나 바치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용왕 덕 좀 보고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줘야 대접해주는 신, 이거는 우상숭배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부터 먼저 주시고 구원도 먼저 주시고 은혜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용서도 먼저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들에게 가끔 이거 하면 상 줄게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상 주시는 것이지 그 모든 은혜가 이미 먼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자, 저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우리가 한번 그 두 말씀을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런 분이신데 권능을 가지고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자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 일부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 이해나 연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알려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말은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 믿음과 사랑의 길, 이것들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로도 알려주시는데, 개인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알려주셔도 그거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계시든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인 책입니까? 비합리적인 책입니까? 성경이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인 진리는 비합리적입니다. 그 기본적인 진리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이거 비논리적, 우리의 머리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죠. 이거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와서 비논리적이에요. 삼위일체, 그것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부활하셨다, 비논리적이에요. 승천하셨다, 비논리적이에요. 재림해서 심판하신다, 비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진리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만 하십니다. 선포해놓고 속되게 표현하면은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믿지 마라. 구원은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믿을 사람 믿는 사람 구원 받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로 그냥 그거 결단만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고 끝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야,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책을 쫙 읽었는데 하나도 모를 말이 없어요. 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책이 초등학생 책입니까? 대학생 책입니까? 질문 이상합니까? 달리 얘기해 볼게요. 대학생 교과서를 초등학생이 읽고 다 이해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해야 대학생 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돼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상하게 설명이 안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니까 믿는 거지, 설명이 되는 거는 뭐라고 믿을 가치가 없어요. 설명이 되는 거는요. 설명이 되는 건 너나 나나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저런 것들은 비합리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이 선포된 기둥들이, 큰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딱 믿고 나면은, 이건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가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는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이고 이렇게 딱 전제되어 있죠. 그죠? 이걸 믿고 나면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아들을 내주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핵심만 믿고 나면 그 믿음 위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들을 설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또 왜곡됐거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자꾸 삐뚤어지는 것들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만 우리들이 무지하고 악한 성품 때문에, 타락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여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붙들어 주셔서 바르고 굳건하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광주 다일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